모든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은 영적 흔들림과 탈진을 한 번쯤은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역시 한 번쯤 쓰러진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던 바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정을 만나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한평생 복음 위에 살아가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들은 바울과 진정한 신앙 안에서 영적 교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의 결이 결정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러면 아마 7일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폭들이 따라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베레아로 도망갔어요.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자기는 데살로니가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만들어져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임금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오지 않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쫓겨나왔습니다. 그 땅에 역시 자신의 모든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그 장소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지만 바울이 거처로 삼은 것은 회당 바로 옆집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이 회당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회당 장이오니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대대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질 것을 믿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시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이후에 위로 올라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치셨습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따스한 손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금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가장 선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